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보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큰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저희 귀로 들은 대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여 자기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확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영원히 높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종의 귀에 들려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제목은 19절의 말씀대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며 또 제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제가 누구이고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나를 권고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이 세상에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참으로 좋아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 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런 사랑을 한없이 주시는가,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를 참으로 좋아하고, 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찾지만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 멀리 떠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한량없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아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해 주시는 게 왜 그런가? 제가 누구이며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 17절에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보셨습니다. 또 18절에도 주께서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 다윗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생각해 주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이미 먼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 여기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까지도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친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는데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이 다른가? 왜 영광이 다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까지 따라가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어디까지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거 내려놓는 자리에까지 따라가는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자리에까지 따라가는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가는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아니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욕을 먹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만 끝까지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크게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 일까지 다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먼 미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정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먼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환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자리까지만 따라가고 환난의 자리까지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따라간다 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포기한다 하면 그 사람은 고난의 자리까지밖에 못 쫓아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넘어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골짜기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 뒤돌아서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여기 18절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주님의 종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올 때에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을 따라올 때에 뭐가 힘든지, 뭐가 고난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올 때 이때쯤 되면 이게 부족하겠구나, 또 이때쯤 되면 이것이 다 떨어져서 힘들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먼 미래일까지 다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만나는 환난이 뭔지, 어려운 일이 뭔지, 낙심이 될 만한 일이 뭔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끝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종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큰 일을 이루시고 그 모든 큰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큰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등산할 때 보면 이렇게 한참을 가다 보면 힘드니까 그냥 앞 사람 다리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올라가는 사람 뒷다리만 보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정상에 와 있는 겁니다. 언제 정상 가는지 모르지만 그저 앞사람 가는 그대로 따라서만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갈 때에 참으로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끔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1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 큰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볼 때에 깨달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힘든 고난 그 길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려고 그때 그 길 돌아가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신 것을 확신한다.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여호와시여 저희 귀로 들은 대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큰 일을 볼 때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시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21절과 22절에 보면 세상 어느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시어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특별히
하나님 21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다. 뭐 누구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일,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 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셨다. 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그 큰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니 나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23절에서 끝절까지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는가? 그 23절에 여호와시여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과 종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히 확고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며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또 24절에는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영원히 높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곧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기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영원히 높여지게 해달라. 이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면 주님의 종 다윗의 집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쭉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굳게 서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굳게 서고 하나님이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굳게 세워주시고 그러한 자가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면 그 사람도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도 영광을 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이 다윗은 또 간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은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5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종의 귀에 들려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세 번째는 집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집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다. 이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의 귀에 들려주셨다. 이미 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선언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 다윗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이 왕국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 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또 이 집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영적인 성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실제 성전. 그 밑에 12절에 보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가 되면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그 실제 성전을 또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고 이 다윗의 귀에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25절에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또 솔로몬의 때에 실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놓고 먼저는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아가도록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 자리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복음의 진보.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러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전을 위해서 잘 지어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성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그러한 성전도 그러한 교회도 잘 또 세울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 26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결코 거짓을 말하시지 않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왜 좋은 것을 주시는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병에 걸리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육신적인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시는 것도 또는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다 좋은 겁니다. 넓은 곳에서 예배하든 좁은 곳에서 예배하든 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은데 왜 좋은 것인가? 그것은 그 일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먼 나중에 미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지막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시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은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생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데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 다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생활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생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큰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큰 일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